네,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고 어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 제가 영찬 형제님 대신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돼서 그 영찬 형제님께 항상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 제가 대신하게 돼서 뭔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 교재에 그냥 이어서 오늘 나눌 말씀을 조금 천천히 전부 다 살펴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 그리스도를 나타낸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이라는 파트에 이어서 선한 일을 행함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선함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일상적으로 굉장히 널리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있어도 딱 적용하자면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대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이 선하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이 선하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함이 있다고 하면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뭔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적인 부분들에 어떻게 대해서 설명할 것인지, 또 뭔가 외모만으로도 착한 일을 할 것만 같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뭔가 조금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참 이게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한 길이라는 것들도 있어서 결과가 선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할 텐데 보통 세상에선 인과응보를 많이 얘기하고 있긴 한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공격했던 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인 거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선함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의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믿지 않아도 선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반증의 기회로 삼아서 뭔가 교회를 못 다니게 했던 그런 제가 공격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제가 선함의 반대는 이제 항상 악함으로서 대변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사람이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던 상황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성경 처음부터 선악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부분들을 뱀이라고 하는 간교함의 상징인 뱀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했을 때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눈이 밝아짐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에 어떻게 보면 넘어가서 먹게 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통해 자기가 벗은 것들을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함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통해서 어떻게 선이 있고 선이 없고를 알 수 있었을까요? 눈이 밝아졌을 때 왜 피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신이 벗은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이를 통해 제가 생각해 본 부분들은 하나님을 입지 않은 그 무언가는 부끄러움이 되는 것들이 아닌가, 선이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선이라는 게 오직 저희가 홀로 선하신 분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처럼 선이라는 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저희가 세상에서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선한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나님 알지 못해도 하고는 그 마음의 양심에 따른 선함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무엇이 온전한 선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분적인 선함이 있고 부분적인 악함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와 나의 그 뭔가 그래도 몸이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악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다루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그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때 또다시 그 선이라는 것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건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하나님 입지 않는 그런 벗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과 동일하게 그 로마서 7장에서도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을 저희가 흔히 알 때는 굉장히 의로서만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저도 율법이 선하다라는 표현들을 처음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면서 이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선이라는 것들은 악을 드러내는 죄를 드러내는 부분들의 역할들을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선이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볼 때 또다시 한번 생각되게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선이시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선이라 부르기 좀 모호한 부분들, 온전한 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고요. 이런 역할들로서 이제 죄를 보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런 선을 알게 되었을까요? 선이 전적으로 주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시겠죠? 그래서 네, 그 에베소서 2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제 저희가 다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알게 되기까지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선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깨우쳐가게 되는 부분들, 동행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굳이 1절부터 10절까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가 교재에서는 부분만 나오게 되는데 2절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선함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선이라는 것들이 믿음이 없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에 하나님 없이 선한 부분들의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온전한 선을 보고 찾아가는가, 따라가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선이라는 게 어떤 행위로서 증명이 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가라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이해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잖아요. 그 온몸으로 왜 거부했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사랑을 보고도 그것들이 나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을 테고, 그것들 보고 사람을 보고 실망했을 저의 그런 시간들도 그런 부분들과 연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부 인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수 없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선함이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저의 기준들이 있었던 시기들도 있었고, 그것을 이제 온전히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저희의 죄가 죽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뭔가 온전히 엎드리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가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선을 이뤄가는 부분들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제 19장 계속 널뛰기 하듯이 제가 여러 구절 그냥 참고하느냐고 띄어서 보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어떤 그 청년이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주 선교사님도 이 말씀 인용하셨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사실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십계명에서 다룬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가 너의 있는 재물들을 팔아서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주라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세상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는 바가 있지만 선한 게 없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부분적인 선함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계명들 열심히 지키고 뭔가 선한 일들을 했지만 마지막 자기에게 근심이 되는 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었던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들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부분들, 하지만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또 이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것에 이제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제 앉히시는 부분들, 정말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뭔가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경험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보면 선을 위해 또 지음을 받은 자들로 이제 서는 부분들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같은 의미로서 디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저희 어떠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그 어떠함으로 완성이 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고 또 제가 또 믿지 않은 때 생각했던 부분들은 저희 그럼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기 위한 도구일까요? 저희가 주님과 종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영광을 받으신 이 합당하도록 이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측면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도구로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썩 마음에 드는 얘기들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런 존재인가요? 그렇게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인정이 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 부분들은 앞서 에베소서 말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부분들에서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저희가 언어상으로 뭔가
주님의 영광에 뭔가 우리가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남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그런 삶들을 이제 살게 되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의 강권하심에 감화가 돼서 따라 쫓아가는 부분들인 거지 그게 도구로서 역할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단순히 저희가 뭔가 물건과 같은 도구로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함도 그런 가운데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이게 말로만 뭔가 저희가 선함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과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 좀 다른 결과들을 낳는 그런 부분들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항상 있는데 그럼 어떤 것들을 선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과정상의 선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결과상의 선함이 어떤 것인가 항상 의문도 들고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어떤 무언가를 하기에 주저함들이 있을 터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부분들은 너무 당연한 부분들일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좀 관심을 봤던 거는 디도서에 있는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 뒤에 구절들은 이제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정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선함의 어떤 본을 보인다는 부분들과 그리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에게 악하다 할 것이 없다 할 정도의 선함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압도적인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과연 행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누군가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살펴볼 때 그 어떤 사람이 선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선의로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다른 하나의 어떤 뭔가 부족함이 있게 되면 믿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굉장히 악이라는 거는 뭔가 퍼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돼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본을 보인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는 아까 율법이 선하다고 하면서 이제 죄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수님 닮음의 그 어떠함이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악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저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순간에 뭔가 나의 항상 육신의 입음으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항상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부분들이 이런 선함을 지키는데 또 선함을 행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에서 보면 그 로마서 말씀 12장 말씀에 9절부터였었나요? 9절부터 이게 쭉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부터 해서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런 굉장히 어려운 말 아닌가요? 사랑에는 거짓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완성됨은 항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딱 여기까지의 믿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도와줬으면 되지. 나는 나의 만족에 대한 선들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선하다라는 측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도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도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인간에게도 많이 있지만 원수를 위해서 또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그 수준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 저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압도적인 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혹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저 사람도 이상하다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정말 이상할 것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악하다고 얘기하면 악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선을 누군가에게 보인 적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항상 선을 행한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기본을 두는 부분들은 약간 사랑과 긍휼이란 측면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을 주님 안에서 넘어뜨리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이제 떡을 먹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사상에 올라간 떡을 먹을 때도 그게 먹는 것 자체에 대한 행위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그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이라는 것도 그래서 타인을 사랑한다라는 부분들의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범위를 항상 넘어서는 것들이 아닌가. 남을 설득하기 위한 선이라는 것들이 단순한 것들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하루하루 뭔가 내어놓지 않으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인 것 같고요. 다만 로마서 비슷하게 12장에서 보면 아무에게도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갚는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항상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무언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 의지했을 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었는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께 주님께서 부어주신 선하심과 그 사랑이 좀 풍성하기를 항상 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들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또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인함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끈질기게 또한 치열하게 또한 세상의 그런 어떤 악과 맞서 주님께 또한 다가가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제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와 풍성함 명철이 온전히 그 선함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하셨습니다. 저희 나눔 가운데 온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풍성하게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